세계복음화는 나의 계획이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입니다.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정 속에 어떤 풍파가 있어도 이거는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여정의 끝을 확정 짓고 말씀 흐름 따라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초대교회가 했던 복음과 전도운동이 사라진 시대인데 지금 2000년 만에 지금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표입니다. 잘못된 어떤 각인뿌리 체질, 그런 어떤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적 상태를 바꾸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담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평생 동안 전도자의 그런 그릇과 규모를, 평생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릇과 규모를 지금 갖추는 그런 시간표죠. 자, 그래서 서론입니다. 지금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이 빈 곳,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 곳.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것이고 이거는 보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봅시다. 강대구. 시대적으로 큰 성공자들. 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사단의 전략 운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명에서 나올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섬기고 신전 우상에 빠져 사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뭐죠? 아무도 누가 가서 복음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사각지대가 됐는데 그래서 재앙지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여기가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순입니다. 영순이.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계속 그러죠. 렘넌트는 지금 3열쇠를 가지고 있다. 12가지 운명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복음의 열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바로 구원받는 이름. 전도 열쇠가 뭐지요?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이들을 그 운명 속에서 해방시키는 거. 답을 줘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삶이 병들어 있거든요. 이 심각한 병이거든. 지금 영적 병, 정신병, 육신의 병. 그들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열쇠를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보디발에게도 답을 주니까 가정 총무를 삼고 저 감옥의 장관들에게 답을 주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나라가 위기를 당했잖아요. 왕이 꿈을 꾸는데 해몽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앞으로 도래할 큰 풍년과 그 뒤에 올 흉년을 미리 보게 하시고, 흉년의 때 창고를 준비해서 풍년의 때에 7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라고 답을 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세상에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이게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인장바지를 뽑아가지고 총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중에 쌀창고 열쇠를 쥐고 세계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바탕을 다 깔아놓고 이 정확한 복음과 1000명의 그릇을 준비된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게 한 거예요. 은혜되지? 은혜되냐? 지금 이게 지금 막 렘넌트들에게 이게 와 닿아야 되거든. 야, 이 엄청난 미래를 준비해 놓고 지금 그 미래의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지금 세팅하도록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을 중재를 통해서 렘넌트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에 이런 사실을 알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지금 기적 같은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같은 시간이거든요, 이게. 알아듣겠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심령이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거는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렘넌트가 미래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서론의 첫 번째가 세상 사람들은 죽도록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하는데 이거하고는 무관한 거죠. 고생하는 거는 막 죽도록 열심을 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막 열심히 하고, 공부해가지고 출세하려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이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가 딱 다가올 때, 그때 뭐지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답답해서 저 서울시장이 막 자살을 합니까? 대통령이 뭐 때문에 저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습니까? 연예인들이 그렇게 막 성공하고 민기도 많고 돈도 억수로 많은데 뭐 때문에 막 자살을 합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뭐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나가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심하지만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 안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뭐지요?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그러다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숨은 전략이에요. 나밖에 몰라. 그죠? 자기 물질밖에 모르고 자기 성공밖에 모르고 사단의 숨을. 그래서 뭐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이 귀신 섬기는 일이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한 줄 알고 이렇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과학이 굉장히 발전할수록
지금 사람들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이상한 짓을 하고 삽니다. 마약에 도박에 막 빠지고. 그렇죠? 경제는 지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속에는 곳곳에 지금 막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지금 막 재앙. 그리고 뭐죠? 지금 환경은 날로 좋아지고 있는데 뭡니까? 전 세계에 지금 정신병자는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정신병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지금 여기가 지금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현장에 참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가 주인공이거든요. 이게 좀 앞으로 미래를 놓고 이제 곧 다가오거든요. 지금 뭐 예언이나 한나나 이런 애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내년은 중학교 중3이거든요. 1년 금방 지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바로 이제 대학 들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나간다.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빈곤. 여러분 지금 막 교회요. 예를 들어 서울의 저 큰 교회. 난 요번에 그 조찬 기도회 하는데 뭐 누굴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표 설교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다 와 있고 국회의장 뭐 정계 지도 다 나와 있는데 진짜 메시지 딱 들어보고 야 큰일 났다 싶어. 우리 뭐 한국 그 6.25 때 부산으로 다 쫓겨가가지고 부산만 남았잖아요. 그때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서 유엔이 파송될 수 있도록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파병을 결정을 했을 때 러시아 대표가 참여를 못한 거예요.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뭐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해가지고 북한 저렇게 하는데도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인과 민족과 세계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다. 이런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인데 앞으로 이제 그 뭡니까 방산 무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앞으로 세계 4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이번에 폴란드에서 우리 한국의 그 탱크나 이런 것들을 비행기를 20조 원어치를 사가지고 20조 원어치. 뭐 한국 거면 무조건이야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토나 이제 저 유럽에 우리 한국 무기가 이제 막 판매가 되고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권인데 막강합니다 지금. 복음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교회가 이걸 읽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이 신앙생활이 힘드는 이유는 뭐지? 사람 갈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이 답이고 하나님 말씀이 답이지.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은 아주 수준이 삼류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뭐지요? 일 중심.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할 때 헌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 중심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난, 무능, 이런 무지 이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뭐죠? 현장.
현장은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이 굉장히 유익한 거겠지만 그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조금만 배려해주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몰라.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상식 이하는 그건 말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여러분 상식 이하 해보세요. 저 기독교인이야? 어느 교회야? 다락방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식은 기본이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의 그 이상의 생각. 그게 여러분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바보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놈의 생각이 짧아가지고. 아이고 참 답답하지. 여러분 배려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뭔가를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러면 그게 내게 돌아오는데 그런 여유가 없어. 그 다음 뭐죠? 물질 중심이라 이게. 그렇죠? 오로지 자기 성공 중심이야. 여러분 한국에 인삼장사라는 그 상인이 큰 회사에 중국에 장사를 갔다가 다 마치고 내일이면 이제 귀국인데 오늘 밤에 그 같이 갔던 그 상인 친구가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어디 갔는데 이제 아마 그 술집에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그 손님을 접대하는 여자가 이제 들어왔는데 아이가 보니까 소녀라 소녀. 근데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남의 돈을 빌려서 가지고 딸을 그 돈 받고 그 술집에다 넘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아이가 막 불안해 떨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 도대체 얼마에 팔려왔냐 그러니까 뭐 아마 몇 천만 원 팔려온 모양이에요. 자기 돈도 아닌데 그 회사 돈 가지고 주인한테 그걸 줘가지고 얘를 해방시켜 버렸어.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사장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잘린 거지 이게. 그런데 이 아이가 집으로 가면은 또 팔릴 것 같으니까 남의 집에 식모로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중국에 제일 가는 재벌집에 얘가 식모로 딱 들어가. 근데 주인 여자가 보니까 아이가 참 얼굴도 잘생기고 심성이 좋고 너무 성실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굉장히 신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곧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내가 널 보니까 참 사람이 심성이 좋고 진실하고 참 사람이 됐다.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네가 내 남편 우리 주인을 좀 잘 섬기고 좀 이렇게 같이 결혼해서 이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죽고 이제 그 큰 부잣집 대부호의 그 이제 부인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중국에 제일 가는 최고의 그 장사꾼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래 팔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한국 상인이 나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나를 구해줬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누구냐 그 사람이. 이래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보니까 자기들하고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삼장사 했던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이 재벌이 그 사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한국하고 무역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병철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건희 아버지가 이병철이지. 그 이전에 한국의 최고의 부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소국까지 나와. 연소국까지 임상옥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그 유명한 장사꾼이거든요. 이 사람은 돈보다도 나중심 물질 자기 성공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 가지고는 결국은 한국의 재벌이 돼 가지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이러한 바탕 속에서 뭔가 이렇게 산업이 나오고 직장이 이 산업이 나와야 되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본론에 (90%의) 사람들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숨겨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90%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대부분 불신앙하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가서 연약을 전달해라.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 가운데 바로에게 가며 저 목이 곧은 그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80세 영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불가능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애굽과 세계를 구원하는 피 언약을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백성들에게는. 바로에게는 능한 손이 함께 하시길 가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거는 상상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꽂힌 곳에는 불가능이 없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백성을 봤잖아요.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막 대들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광야에 장사 지내지는 그 뭔가 아주 그런 불신앙하는 무리들이 많거든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은 여호수아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탐꾼을 숨기잖아요. 이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하늘과 땅에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분인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참,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쓰임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메시지 백날 들어도요 안 믿는 데는 역사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저 땅 사람들은 간담이 오가고 지도자 다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정복하는데 믿음으로 헌신한 이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왕이 될 것과 언약에 찾아올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천명이 전달됐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증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책임질 중요한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하는데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교만한 놈아 네가 이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가고 지금 언약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지금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알았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 시대에
절대 계획과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잘 들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게 인생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죠? 자,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일찍이 붙잡고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전 백성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만 가져오라고 헌금을 헌당식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자,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고급 공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출세했다는 생각이 아니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와 모든 고기, 육식을 다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은 당연한 것인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6장 10절에는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도해요. 어인이 찍힌 거를 알고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4대 왕에게 답을 주게 되면서 결국은 이 고난과 위기가 시대를 바꾸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누굽니까 이 사람이? 오바단이에요.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면서 굴에 숨기고 밥을 먹었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 생각 가지고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에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나 데려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호렙산까지 40주야 달려가서 천사가 물과 떡을 줘가지고 힘을 얻어서 뭐라고 그랬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너를 대신할 후계자 엘리사가 저 아벨 무홀라에 있다. 왕도 내가 바꾸겠다.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호렙산 1000명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운동으로 아람 제국과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갈릴리 어부들 극소수의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고 모인 여기 모이면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마와 237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천지개벽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나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알겠죠?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 마지막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가다 다 포기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대충이 아닙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새로 시작이라니까. 지금 새로운 시작. 2000년 만에 여러분 개인이든 사업이든 모든 게 다 새로운 시작이라니까. 교회도 그렇고. 자,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요. 창조의 빛.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뭐죠? 태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창조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그분 손에 있으며 세상의 모든 흑암을 몰아내는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14절이 뭡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요. 야, 여러분 골수 있죠, 골수. 이 골수가 없으면 백혈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 골수도 윤택해진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은 구약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의 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보좌의 미션. 마가다락방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이 축복이 땅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세계봉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배 때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주신 것, 하나님이 숨겨두신 게 있죠. 이제 이때 진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과 시대 천명을 가지고 237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로마서 16장 26절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 겁니다. 이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뭐지요? 16장 27절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세계복음화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은 지금 2000년으로 회복된 건데 RUTC 처음 시작할 때 유 목사님 이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RUTC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거 본자 가진 자, 누리고 정복 성취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이 언약을 진짜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산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여러분, 아브라함 318명의 가병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그 마누라 있죠? 그럼 얼마예요? 대방 600명이 넘잖아요. 자식 있지요. 여기 부모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어요. 와,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1000명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 노년에 큰 거부가 됐다고 그랬고요. 이삭, 아브라함보다도 뭐예요? 100배가 넘는 100년의 축복이 1년에 나왔어. 뭐지요? 르호보스의 경제가 뭡니까? 우못을 자꾸 뺏어가고 막 핍박을 하는데, 그러면 양부하고 또 가서 파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적어도 세계복음 하려면 여러분이 받는 월급 몇 푼 받는 거 가지고 세계복음 못합니다. 믿음 가지시고요. 위에서 내리는 빛의 경제가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죠? 12지파는 이스라엘 이름이 뭡니까? 너를 겨루어 이길 자가 이 땅에 없다. 민족 보고만. 그 다음에 뭐죠? 요셉. 언약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이 말이 됩니까? 노예로 갔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을 가고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답을 주어서 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작품입니다. 아멘? 언약 진짜 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냐?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이제 애굽 가서 한번 세계 살리겠다 이러고 혼자 애굽을 가서 세계 살릴 수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형들이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먹어 버려서. 그 말이 그렇지, 여러분, 노예로 팔린다는 건 고난입니다. 고난. 근데 그게 보디발의 집에 딱 가고 내중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을 장관들을 딱 만나. 이 장관들이 요셉을 왕에게 추천해서 내가 왕의 답을 주게 되니까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겠죠? 뭐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자체를 행복으로 누리고 있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뭐 오늘 살다 죽어도 상관없다. 우린 끝까지 간다.
고대 자꾸 고대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빈이가 또 고대 고대라고 그러면 말이 이상하죠. 아 조금 전에 이제 고대 또 아파 또 고대. 여기 오는 그 한상혁이라고 왜 약간 좀 이상한 친구 하나 있잖아요. 고대 전화가 와서 자기가 지금 고모부가 청주에서 큰 재벌인데 자기가 조카인데 얼마 있으면 이제 그 정리할 때 자기한테 많은 그 몫이 돌아온다는 거지. 그때 목사님 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제 제가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만 지금 좀 날 보고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요새 뭐 하냐? 그러니까 노가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야 나도 지금 내일부터 노가다 가려고 그래. 요새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노가다 가려. 야 같이 가자. 노가다 다 그래. 얘가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나 지금 노가다 나가려고 그래 지금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 나 내일 노가다 갈 거야. 같이 가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저도 얘기는 굉장히 우스운가 봐. 응? 나 지금 노가다 나가려고 그런다고. 이게 지금 성경의 산업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에 말이죠. 다윗 보세요. 목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역대상 29장 왕이 돼가지고 전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올인을 하는데 한 시대의 기념비적인 목동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전 세계 사절단들이 1000명의 그 자기 딸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16장 팀들은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가지고 로마가 복음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을 믿고 여러분 생에 마치는 날까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 누리는 그릇이 준비가 돼서 시대적인 응답의 증인으로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